여러분, 예수님 헤롯 왕, 유태 헤롯 왕 시대 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본문 1절에서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떤 의미의 내용일까요?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두려우세요? 예수님이 빛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활짝 여시고 한번 초청해 보세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영광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때 멀리서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절 봐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와,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는데요. 아마도 이 동방이 페르시아 이미 확실하다고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동차도 없던 시대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절 봐주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태인의 왕이 나셨다.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동은 했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마저도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요.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동만 했어요. 결과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는데요. 4절 봐주십시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왜 물었을까요? 죽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또 무슨 다른 왕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인류의 구세주를 대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에, 아니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와,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로 오실 것도 알았다고요. 그래서 헤롯이 물을 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거든요.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았음에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와, 무엇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지식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오실 장소를 말했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6절 봐주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너희의 목자로 너희에게 오시리라고. 여러분, 1997년 EBS 잘 아시죠? 다큐멘터리 이 팀이 시베리아 야생 호랑이를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야생 호랑이를 쫓고 또 쫓아와서 18일 만에 생포했어요. 그래서 촬영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큰 공을 세우니가 있었으니 작은 4마리의 사냥개들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사냥개를 할지라도 호랑이에게는 비교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얼마나 용감하게 이 4명의 이 4마리의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지친 호랑이를 쫓고 또 쫓았던지. 결국 그 호랑이를 생포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사냥개들의 용기. 그 용기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주인이 가진 청의 위력을 알았어요. 청의 위력을. 그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호랑이를 쫓았고요. 호랑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치 호랑이 같습니다. 너무도 강하고요. 무섭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 그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목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직 그 눈이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는 양을 위해 목숨 바쳐요.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양을 지키고요. 와,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님을 참 목자로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내가 너를 죽여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목자로. 지금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이제 7절 봐주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죽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직자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주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를 위해 아무것도 행치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늘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자신이 왕이에요. 9절 봐주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서 박사들에게 예수 탄생의 장소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네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
얼마나 천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박사들은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그냥 경배하지 않았어요. 엎드려 경배하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리스도 있음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초라하게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요,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는데 12절 봐주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를 경배하는 참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요, 첫째, 환경을 넘어서는 참 경배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6개월 넘는 그 긴 기간을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도 없는 시대에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위험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조건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한결같은 신앙.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즉 한결같은 신앙.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한결같은 신앙. 네. 여러분, 우시야 하면 모범적인 왕 아니었습니까? 16세의 왕이 되어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늘 형통하기만 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신도 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결같은 신앙인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경배 아니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요,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를 드렸어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 또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역시도 순종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야 라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약속된 언약을 성취할 것이니.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드리라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것을 그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행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므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참 경배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드리시고요.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아침, 이 참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